시편 94편 9절에서 11절 이 세 절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시편 94편을 좀 통해서 이 시인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가 함께 좀 묵상했을 그 마음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좀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시인의 마음이 어떠한 것 같습니까? 이건 억울함이죠. 억울함. 이 시인의 마음은 억울함이에요. 이 94편을 오늘 제가 묵상하면서 그냥 저와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냥 그렇게 적용을 해봤어요. 이 시인은 지금 분명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잘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이렇게 몸부림쳤는데 하나님, 정말 도대체 이게 뭡니까? 언제까지 악인이 저렇게 흥왕하고 악인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렇게 짓밟고 주의 소유를 강탈해가는 그 삶을 언제까지 주님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까? 지금 이렇게 억울하게 호소하거든요.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참 많이 고백되는 말씀 같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그러시잖아요.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100% 합당한 방식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평균 이상으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래도 평균 이상으로 말씀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어떻게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애를 쓰면서 살아가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은 어떤 현실 앞에서, 상황 앞에서 사실은 때로는 우리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차라리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차라리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멀어졌으면 그냥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멀어져서 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구나, 이렇게라도 이해를 할 텐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왜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을 경험해야 되고, 사실 돌아보면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도 많고 나보다 훨씬 정말 말도 안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저들은 뭐 큰 무리 없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지 차라리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내가 고칠 텐데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상황을 경험해야 되고 여기서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이 억울함이죠. 억울함. 시인은 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어요. 시편 42편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인이 사람들이 종일토록 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사람들이 그 시인에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에 겨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바를 몰라서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뭔가 내가 잘못했으면 회개라도 할 텐데 도대체 뭘 회개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는 거죠. 뭐 돌이켰으면 좋겠는데 뭘 돌이켜야 될지도 잘 모르겠는 거죠. 억울한데. 그리고 7절에 보세요.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이 악인이 시인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여호와가 보지 못할 것이고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당신들의 자신들의 그 행위에 대해서.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시인도 이런 마음을 품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내심 시인도 차라리 하나님이 나를 못 봤으면, 내 마음의 깊은 곳을 안 보셨으면 차라리 내가 욕이라도 좀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라도 좀 할 텐데 하나님 나를 잘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내 안에서 하나님 안 보신다고 내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인도 이 마음이었을 것 같은 거예요.
때로, 때로는 저도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텐데, 제가 미운 사람이 있으면 저도 마음대로 미워하고 싶거든요. 진짜로 막 미워하고 싶고 욕도 하고 싶고 막 분노를 품고 싶고, 그리고 제가 좀 논리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미운 사람에게 당신이 뭘 얼마나 잘못됐고 당신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사람인지를 논리적으로 뭐 장황하게 쫙 설명해서 완전히 귀 죽이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이만큼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진짜로 하나님이 차라리 나를 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근데 이렇게 마음이 들어오는데 이걸 참아야 할 때, 그때가 참 저는 힘들더라고요. 내가 정말 그냥 뭐 이 뭐 탐욕 뭐 이런 게 아니라 내 안에 감정이 조절이 안 돼서, 감정 조절이 안 돼서 막 뭔가 올라오는데 이거를 참아내야 될 때, 뭔가 하나님이 보시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참지 못할 것 같은 감정들이 막 올라올 때, 근데 이걸 참아내야 될 때, 사실은 이때가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근데 이때는 진짜 이 7절의 마음이 있어요. 저한테도 차라리 하나님이 좀 안 보이셨으면, 내 안에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가 8절로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조금 바뀌어요. 8절에 보면요,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9절에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자, 이 신의 마음에 이 마음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지 않거든요. 이 시인이요, 이 사실을 그 전부터 몰랐던 사실이 아니에요.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인 거죠. 하지만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나도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고, 나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덜 억울할 것 같고, 나도 좀 더 힘을 갖추고 나도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 덜 억울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럴 때 하나님도 나를 좀 외면하시면 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왜 이게 들어온 거죠.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다시,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귀를 지으시니가 하나님께서 듣지 못할 것이 무엇이며, 눈을 만드시니가 하나님께서 보지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깊은 이 욕망의 소리들까지도 하나님 다 들으실 것이고, 내 깊은 곳에 있는 이 탐욕스럽고 이 더럽고 욕망 덩어리들도 하나님께서 다 보실 텐데, 이게 너무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얄궂게도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마음이 이해가 되시나요? 너무 얄궂게도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고 싶은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깊은 속을 들여다보고 계시고 깊은 내 욕망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믿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참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그런데 이것이 깊이 믿어지면서 11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내가 하나님 나를 좀 외면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품었던 그 마음들이 사실은 이것이 얼마나 허무한 생각인지 하나님께서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내 깊은 곳을 들으시고 바라보시면서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이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좀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또 죄송하기도 한데, 기도를 하면 그냥 그래요. 하나님, 우리 저 집사님 정말 건강 때문에 하나님 참 마음이 힘드신데, 그럼 또 마음이 너무 막 저려오는 거죠. 하나님, 어떤 저 집사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너무 마음 졸이시고 힘드실 텐데, 하나님 저분은 하나님 자녀 문제 때문에 정말 하루하루 마음 졸이면서 사실 텐데.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 정말 딱 이거예요.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고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 자녀 문제 때문에 저렇게 힘들어하시고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 다 듣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심이 기도하는 가운데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래서 죄송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제 안에서 조금 안심이 돼요. 조금 안심이 돼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기도를 할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정 한 가정마다 그 힘겨움들이 참아 말 못할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눈물로 음식을 삼으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셔야만 하는 그 일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항상 염려와 근심과 은혜를 받는 듯하지만 말씀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지만 또다시 그 염려하는 그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나를 보면서 더 힘들어지는 거죠. 아닌 듯한데 다시 회복된 듯한데 또다시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계속 반복해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더 힘들어지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제 안에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의 그 깊은 마음을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이 안에 믿어지고,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억울하게 느껴지시고, 왜 내가 이런 상황을 경험해야 되는지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계실 때에, 그래서 하나님 나를 외면하셨으면 좋겠는데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좀 덜 힘든 방식으로 나도 마음 먹으면 살아갈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얼마나 허망한 생각인지를 하나님께서 때에 맞추어서 그때그때에 맞추어서 분명히 주실 거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놓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허망한 생각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한 걸음 나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14절 보세요. 14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이다. 17절도 제가 읽어볼게요. 제가 17절 묵상하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 지금 계속 살아가는 것 같은데, 사실이요,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 영혼을 도우시지 않으셨으면요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우리는 이미 침묵 속에 잠겼다고요. 지금 우리가 힘겨워 죽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끌어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요. 지켜주시지 않으셨으면 이미 우리는 죽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경험이 되는 거죠. 18절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미끄러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렇게 내가 참다가 그렇게 고백할 그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즐거워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영혼을 딱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발이 미끄러진다고 내가 고백할 때에 나를 붙드셔서, 주의 인자하심 나를 붙드셔서 나를 꼭 끌어안으심이 내 안에서 경험이 되어질 때에 내 영혼이 위로를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참다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나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내 발이 이제는 미끄러져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세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하건대요, 그 순간, 그렇게 고백하시는 그 순간에 주의 인자하심이 여러분들의 발을 붙들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위로를 얻는 그 삶이, 또 하루하루 내 절망과 같은 그 순간 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이고, 이 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능력이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